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이 우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었고 우주는 두 개의 우주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우주와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가 있다고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는 영적인 우주, 눈에 보이는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물질적인 우주다 이렇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진화론적인 세계관으로 우주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신 후에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만물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이거는 굉장히 진화론적인 거고 인본주의적인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할 뿐만이 아니라 만물도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게 골로새서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럼 이제 인간으로 한번 돌아와서 볼까요? 창세기 2장 7절을 읽고 한번 알아보십시오. 창세기 2장 7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보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네. 자,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 뭘까요? 왜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죠? 응? 잊을 수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위 가지고는 못 만드십니까? 딱 표현은 너무 에너지가. 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그러니까 굳이 뭐 흙으로 만들었냐 나무로 만들었냐 문제가 아니라 사람은 어디에 속하도록 만드셨냐면 물질 세상에 속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우주 만물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만들어진,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장 유사한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죠? 이거는 천사들도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뭐로 만드셨느냐? 흙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어디에 속하도록 만드셨느냐 하면 물질 우주에 속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영적인 우주에 속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은 물질 우주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어진 그 존재의 목적이 뭐라 그랬죠?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반영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이 물질 우주에 존재하도록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어디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우주에서, 물질 우주에서 드러나야 돼요. 왜냐하면 물질 우주는 뭘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물질 우주에 속한 것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물질 우주에 속해 있는 무엇인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인간은 물질 우주에 속하도록 하기 위해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독특하게 사람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두 번째,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이 생기라는 게 뭘까요? 그냥 기운이 아니에요. 응? 기운이 아니에요. 뭘까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에요. 근데 이 인간에게 불어넣으신 이 영이라는 게
천사들 중에 누구를 여기다 보내셨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영을 창조하셔서 보내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을 인간에게 불어넣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도록 창조됐어요. 그런데 물질 세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은 물질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안에 누가 들어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우주에서 오직 인간만이 몸과 영을 동시에 가진 존재가 됐어요.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죠. 천사들은 뭐가 없어요? 몸이 없어요. 영들은 몸이 없어요. 영들은. 근데 물질 세계에 존재하는 생명체들은 뭐가 없죠? 영이 없어요. 이제 이 두 우주에서 오직 인간만이 뭘 가지고 있느냐? 몸을 가지고 있고 영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아주 독특한 거죠. 이 두 우주를 다 알아요. 영적인 우주도 알고 물질적인 우주도 아는 거죠. 그래서 오직 인간만이 뭐 할 수 있어요? 예배할 수 있어요. 인간만이. 그리고 인간만이 물질 우주를 대표해서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물질 우주에서 인간만이 물질 우주를 대표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물질에 속해 있는 것들은 인간을 보면서 누구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물질 우주에 속해 있는 것들은 다 인간에게 뭐 했어요? 다 인간에게 복종했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주어진 특권이 하나 있었죠. 그게 뭐예요? 모든 생명체들에게 뭘 주는 거? 이름을 지어주는 거. 이름을 지어주는 거가 인간에게 주어진 권리였어요. 근데 생명체들이 인간에게 복종했기 때문에 이름을 지어줄 수 있었는데 생명체들이 인간에게 복종한 이유가 뭐예요? 인간 안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생명체들이 인간에게 복종했어요. 그런데 인간이 주제넘는 짓을 하려고 그랬죠. 그게 뭐예요? 그 생명체들에게 존재 목적을 자기가 정해 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생명체들의 존재 목적이 뭐라고 인간은 생각했죠? 저것들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 라고 착각했죠.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요. 그리고 지금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도 이런 주장을 해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들을 다 지으시고 나서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모든 만물들은 인간을 위해서 창조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건 전혀 틀린 얘기입니다. 만물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게 골로새서 3장 16절에 1장 16절에 분명히 나오는 얘기예요. 만물은 그가 창조했고 그를 위해서 창조했고 인간이 진화해서 지금의 모습이 된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요 처음부터 지금의 모습으로 창조됐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이 몇 살쯤으로 창조됐을까요? 하나님이 아담 젖 먹여서 키웠나요? 아담은 젖 먹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성인으로 창조됐을 거고 아담은 처음부터 뭘 가지고 있었어요? 뛰어난 지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생명체들에게 뭘 줄 수 있었어요? 이름을 줄 수 있었고 그것들을 관리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진화론자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인간이 아주 작은 단세포 생물로부터 진화해서 인간이 됐다고 주장하잖아요. 그죠? 박테리아로부터 시작했다고 주장해요. 그래서 한선은 조상이 누구야? 박테리아.
근데 아담은 구속기인이었을까요? 그래서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돌도끼 들고 사냥했을까요? 이브랑 말을 하지 않고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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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했을까요? 우 이렇게 했을까요? 근데 우리가 아담의 삶이라는 것을 한번 상상을 해보면 아담은 틀림없이 구속기인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죠? 아담은 호모사피엔스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은 인간이 이제 침팬지에서 분화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 주장은 정확하게 이거예요. 인간과 침팬지의 공통 조상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 공통 조상에서 하나는 침팬지로 진화를 했고 하나는 인간으로 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 공통 조상을 우리가 방금까지 내가 이름을 기억했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 피테칸트로푸스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헬라어로 피테칸트로푸스인데요. 이 피테칸트로푸스라는 게 안트로푸스라는 게 인간이에요. 그리고 피테라는 말은 공통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과 침팬지의 공통되는 어떤 생명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인간으로 진화를 했고 하나는 침팬지로 원숭이로 진화를 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래서 침팬지하고 인간하고는요 DNA를 분석하면 4%만 달라요. DNA가. 근데 4%가 다른데 이거를 세포 숫자로 따지면 4억 개가 달라요. 그래서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 주장을 입증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피테칸트로푸스의 존재를 찾아야 돼요. 그게 이제 원인이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하는데 그 원인의 화석을 찾는 게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원인의 화석을 찾는다고 난리가 나죠. 그래서 무슨 뭐 자바 원인이니 북경 원인이니 뭐 위엔 뭐 원인이 원인 화석들을 찾았다고 뭐 굉장히 주장들을 하는데 지금까지 원인이라고 찾았다고 하는 것들은 다 가짜라는 게 다 밝혀졌어요. 그래도 사람들은 여전히 뭐라 그래요? 아직 우리가 다 완벽하게 찾지를 못했을 뿐이지 분명히 있을 거야. 그리고 지금도 찾고 있어요. 그럼 내가 속으로 그러죠. 천년을 찾아봐라. 인간은 처음부터 인간으로 창조된 거지 아메바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인간이 된 건 아니에요. 한소가 있으니까 이제 빨리 갑시다. 욥기 38장으로 가겠습니다. 욥기 38장 4절에서 11절을 읽고 알아보십시다. 여러분 성경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 뭔지 아시나요? 성경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책. 한서야. 성경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게 뭐예요? 성경 66권이 한꺼번에 쓰여진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적어도 3000년간의 거리를 두고 쓰여졌는데 제일 먼저 쓰여진 게 뭐죠? 욥기예요. 욥기가 제일 먼저 쓰여졌어요. 욥기가 제일 먼저 쓰여졌어요. 욥기 38장 4절에서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합시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무라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에 의해 띄었는지 내가 아냐. 그것의 주처는 무엇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곳을 만들고
육감으로 그 강구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네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아멘. 우주의 기본 물질들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라고 그러죠? 누가 도량법을 정했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초는 무엇이 세웠으며 그 모퉁이 뜰을 누가 놓았느냐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 하면 우주를 형성하는 기본 물질들을 누가 만들었고, 응? 그것들의 존재하는 방식을 누가 만들었는지 내가 아느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예요? 내가 그것을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모든 종교 경전 중에 내가 우주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신도 없고 또 내가 우주를 만들었다는 것을 설명하는 신도 없어요. 힌두교에서는 보통 우리가 조물신이라고 주장하는 게 브라흐마인데요. 브라흐마도 자기가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브라흐마의 현현신이 비니시인데 이 비니시도 자기가 세상을 창조했다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불교에서도 창조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교의 최고신은 비로나자불이에요. 비로나자불인데 이 비로나자불도 스스로 자기가 세상을 창조했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직 성경만 내가 세상을 만들었다. 그리고 내가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을 성경 여기저기에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그게 굉장히 현학적인 표현으로 돼 있어서 우리가 잘 못 볼 뿐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우주의 기본 물질들을 누가 만들었느냐 하면 하나님이 만들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창조주하고 조물주는 어떻게 다르다고 그랬죠? 창조주는 기본 물질들을 만드신 거고 조물주는 그 기본 물질들이 있는 데서 세상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창조주와 조물주는 전혀 달라요. 근데 이 모든 종교 경전이나 모든 철학 서적을 다 뒤져봐도 조물주 얘기는 많지만 창조주 얘기는 없어요. 조물주 얘기는 많죠. 단구는 창조주가 아니죠. 조물주도 아니에요. 자, 세 번째, 우주의 법칙을 정하신 분이 누구죠? 8절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네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인력에 관한 얘기예요. 중력에 관한 얘기. 그러니까 우주는 각자 별들이 뭘 가지고 있어요? 중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중력 때문에 우주가 유지돼요. 그래서 우주와 우주 사이에는 뭐가 존재하죠? 공간이 존재하고요. 그죠? 그리고 이 물질들은 뭐가 있어서 붙어 있어요? 중력이 있어서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주에는 뭐가 있느냐면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우주는 법칙에 의해서 움직여요. 그래서 우주는 항성들이 있고 해성들이 있어요. 그리고 항성들이 모여있는 곳을 뭐라고 하냐면 은하계, 무슨 태양계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그것들도 뭐가 있어요? 다 중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법칙에 의해서 운행해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주의 질서를 부여하지 않았으면 이 우주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서로 부딪혀서 다 없어졌을 거예요. 깨졌어요. 네 번째, 욥기 38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38장 31절부터 33절. 욥기 38장 31절부터 33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그 성을 내어 묶을 수 있으며 산성이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그 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네가 하늘의 기울을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우주에 중력을 부여하고 법칙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런 구체적인 설명은 어느 종교 경전에도 없어요. 제가 읽어본 바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모든 육아 경전들을 거의 다 읽었습니다. 주역만 아직 제가 완벽하게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어려워서 내가 수학에 약해가지고 주역은 정말 수학이거든요. 잘 못 이해했는데 나머지는 거의 다 이해했습니다. 악어 시험 보면 아마 합격했을 거예요. 불경 다 읽었죠. 아내가 자랑하지 말라고 지금 그러겠지. 베다도 번역되어 있는 건 다 읽었는데 거기에서 제가 창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은 한 번도 발견해 본 일이 없어요. 오직 성경에서만 이렇게 설명하죠. 지구의 물과 비를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 설명하시죠? 38장 25절에 30절.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펴주었으며 우리와 관객들을 내어 세웠느냐. 누가 살아오는 땅에 살아오는 광에 들이내리며 강과 황폐한 토지를 흡조하게 하여 연왕들이 쏟아내야 했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 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29절. 어른은 누구의 태에서 낳느냐. 공중의 소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에 두면 얼어붙느니라. 지구의 물과 비를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 설명하세요? 하나님이라고 설명하십니다. 이것들은 본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지구에 물이 있었고 그래서 생명이 지구에 존재하게 된 게 아니다. 누가 지구에 물을 만들었느냐? 내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게 하나님의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항성과 행성의 운항 법칙을 부여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죠. 아까 읽었죠. 이 운항 법칙은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어디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의 법칙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법칙 안에서. 인간이 중력의 법칙을 거스릴 수 있어요. 지금은. 그죠? 그래도 중력의 법칙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려면 뭐가 필요해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 에너지를 누가 주셨을까요? 또 하나님이 주셨어요.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려면 두 가지 에너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시간이라는 에너지와 공간이라는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걸 거스르려면. 근데 그 에너지를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이제 욥기 39장으로 가봅시다. 39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볼까요? 39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습니다. 산녀소가 새끼 치는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부풀리고 새끼를 낳으면 그 여름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중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아니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삼영소의 뭐 얘기, 그 다음에 암사슴 얘기, 5절에 보면 들나귀 얘기, 그 다음에 그 뭐 9절에 보면 들소 얘기, 뭐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타조 얘기,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요. 19절에 보면 말 얘기, 그죠? 근데 26절에 보면 매 얘기,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하는데 이게 다 각각 뭐가 있냐면 각각 특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어떤 거는 새끼 날 때 되게 쉽게 나요. 그리고 낳자마자 막 뛰는 것도 있고요. 또 낳고서 엄마하고 헤어져서 다시는 자기 엄마인지도 몰라요. 그죠? 이런 것들은 뭐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각각 생명체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각각 다른 DNA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체에게 고유한 DNA를 부여하신 분이 누구다? 내가 그렇게 만들었고. 이거는 인간이 유전자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한 게 불과 뭐 5, 60년 전 얘기인데요. 이거는 몇천 년 이제 쓰여진, 적어도 욥기는 3000년 전에 쓰여졌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쓰여져 있는 욥기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생명체에게 뭘 주었느냐? 고유한 DNA를 주었다는 거예요. 타조는 타조대로, 사슴은 사슴대로, 응? 그 다음에 뭐 염소는 염소대로. 그래서 사슴과 염소가 교미해가지고 다른 생명체가 태어나고 사슴과 독수리가 교미해가지고 날개 달린 사슴이 태어나고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소는 염소고 사슴은 사슴이고 말은 말이고 독수리는 독수리고 타조는 타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새가 땅에서 살다 보니까 날개가 태화돼가지고 타조가 된 게 아니라 원래부터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무식한 사람들이 무슨 고래가 원래 땅에서 살았는데 몸무게가 워낙 무거워가지고 바닷속에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편해져가지고 물고기처럼 이렇게 살았다. 아니에요. 성경에 의하면 원래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개는 개로, 고양이는 고양이대로. 그래서 각 종족들이 있죠. 개과가 있고 고양이과가 있어요. 개과에는 뭐가 있어요? 늑대도 개과고 여우도 개과고, 그죠? 개도 개과예요. 그리고 개에서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늑대도 종류가 되게 많고 여우도 종류가 되게 많지만 그것들은 아예 개과로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종을 따라서, 종류대로. 사자는 고양이과죠. 표범, 고양이과예요. 퓨마, 고양이과예요. 그런데 그것들이 다 각각 다르지만 종류가 뭐예요? 고양이 종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개가 될 수 없고 개가 고양이가 될 수 없고 개하고 고양이가 교미해가지고 개와 고양이의 중간종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유전학적으로 분명한 거죠. 물고기와 개가 교미해가지고 물고기 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종이 달라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동성애가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요. 이미 북유럽 쪽에서는 특히 뭐 핀란드나 스웨덴, 노르웨이 이런 데서는 뭐가 심각한 문제냐 하면 수간이 심각한 문제예요. 개하고 성적인 거를 나누는 게 짐승들하고. 그리고 실제로는 짐승하고 결혼하겠다는 사람들도 나와요. 그래서 개가 내 남편이에요 이런 여자도 있고요. 사슴이 내 아내예요 이런 남자들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절대로 못하는 게 있어요. 뭐를 못해요? 개 자식을 낳을 수는 없어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DNA 법칙을 인간은 절대로 넘어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 DNA라고 하는 그 법칙을 정해주신 분이 누구냐? 인간이야.
최근에 제가 굉장히 재밌는 기사를 하나 찾아냈는데요. 그 AFP에서 이런 보도를 냈어요. 지금 우리는 그 지구상의 생물체들이요, 시간의 배열에 따라서 창조됐다고 배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캄브리아기에는 뭐가 살았었어요? 산엽충 이런 것들이 지금 뭐 많이 화석들이 발견되고 그러잖아요. 그게 제일 먼저 생명체로 나왔고, 이제 나중에 점차 그 포유류들이 나왔고, 인간이 고등생물이 나왔다. 이제 그렇게 배우고 있는데, 이런 관점을 뒤엎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대요. AFP에서 이거를 보도했는데, 인류 진화학의 학술지가 있어요. 인류 진화학을 연구하는 학술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Journal of Human Evolution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는데요. 여기에 노벨상의 그 산실로 유명한 록펠러 대학에서 마크 스토클 교수하고 스위스 바젤 대학의 데이비드 세일러 교수가 공통으로 연구를 했는데, 연구 결과 10만 종의 DNA를 분석을 했대요. 그랬더니 모든 생명체의 출현 시기가 거의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게 최근의 연구예요.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생물종 중에 인간을 포함한 90%가 20만 전에서 20만 년 전에서 10만 년 전에, 그러니까 20만 년 전인지 10만 년 전인지 모르겠지만 그 어간에 거의 동시에 나타났다. 옛날에는 뭐 몇백억 년 차이를 두고 서서히 생명체가 진화했다고 그렇게 주장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도 스토클 교수가 이게 너무 의외여서 자기도 믿을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정말 여러 번 연구를 하고 실험을 했는데 도저히 이거를 부인할 수 없었다. 이런 보고서를 냈어요. 그러니까 다윈이 틀렸다. 그래서 자연 선택과 그 선택에 그 미치는 돌연변이가 일어나가지고 그 돌연변이에 의해서 모든 생명체가 진화했다는 다윈의 가설은 틀린 것 같다. 이런 보고서를 냈어요. 이게 굉장히 권위 있는 학술지에 실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생물종은 서로 명확한 유전적인 경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스토틀 교수 얘기인데요.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종 사이에 위치하는 중간종은 없다. 그러니까 피테칸트로푸스니 이런 것들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게 이 연구 결과인 거죠. 근데 이게 언제 나온 얘기냐 하면 3000년 전에 하나님은 욥에게 이걸 설명을 했고 욥은 이것을 기록을 했어요. 자, 이제 욥기 40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욥기 40장 15절부터 24절.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것도 실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볼을 치는 것은 백양고리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넉넉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녹강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에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자는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나 갈대근에서나 늪속에 엎드리니 연잎들이 덮으며 시내벌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어나니 그것이 눈을 두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뿔을 꿰 수 있겠느냐. 아멘. 자, 그거는 베헤못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 베헤못은 뭘까요? 하마?
옛날 성경은 하마라고 번역을 했었어요. 그죠? 근데 요즘 새로 번역된 개역개정판은 이것을 베헤못이라고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시브리어에서 이건 베헤못인데요. 우리말로는 하마라고 번역을 했지만 아무리 봐도 하마는 아니에요. 왜 하마가 아니냐 하면 자 여기 보면 17절 한번 볼까요? 꼬리 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있다 그랬어요. 꼬리가 백향목 같아요. 그럼 백향목이면 백향목은 얼마나 될까요? 길이가? 백향목은 10m에서 50m까지 자라는 나무예요. 응? 그러니까 꼬리가 백향목처럼 큰 꼬리를 이렇게 흔들어요. 그러니까 하마는 아닐 거예요. 하마는 꼬리가 커요? 작아요? 작아요. 그러니까 하마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연구했다. 이건 하마는 아니다. 그래서 번역을 그냥 베헤못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베헤못은 뭘까요? 이렇게 큰 짐승이 있는데 이게 또 풀을 먹어요. 그죠? 풀을 먹어요. 그리고 이게 어디서도 살아요. 물속에서도 살고, 그러니까 민물에서 살죠. 그리고 산에서도 살아요. 근데 이게요, 강물이 막 소용돌이 쳐도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입으로 들어가도 태어나요. 그러니까 물을 먹어도 엄청나게 먹는다는 뜻이에요. 뭘까요 이게? 공룡이에요. 딱 공룡이죠. 옛날에 우리 손자들이 그 공룡에 꽂혀가지고요. 맨날 공룡 드라마만 보고, 맨날 그 저 공룡 모형 사들이고, 공룡 책 읽고 그러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책을 좀 많이 봤는데, 지금까지 그 화석으로 발견된 것 중에서 제일 큰 공룡이 아파토사우루스라는 건데요. 그게 몸 길이가 30m에 꼬리 길이가 10m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그놈이 눈대머리에 서가지고 풀 뜯어먹고 물 마시는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딱 이 설명에 맞는 거예요. 그 베헤못은 공룡인 거죠. 이제 욥기 4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욥기 41장. 네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낼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풀을 뺄 수 있겠느냐? 발고리로 그 아가비를 뺄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네게 반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네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8절까지 있습니다. 내가 어찌 그것을 내가 여기를 하겠으며 내 영혼을 내가 그것을 내어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버려 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네가 이 많은 창고를 가죽을 찢거나 작사를 그 오래 끊을 수 있겠느냐? 네 손을 그것을 얹어보라. 다시는 쌓을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귀가 헛기리라. 15절로 가볼까요? 15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진리한 빛은 그의 자랑이다. 튼튼하게 고민하듯이 닫혀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등이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지식이를 하는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에 눈꺼풀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햇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키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자, 여기 보면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짐승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거는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악어라고 번역합니다. 이것도 악어는 아니에요. 우선 생김새가 달라요. 첫째, 악어의 눈은 무슨 색이죠? 악어의 눈은 까매요.
근데 여기 나오는 리워헤드의 눈은 빨개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입에서 뭘 뿜어요? 불을 뿜어요. 연기를 뿜고요, 코에서는. 그 다음에 악어는 비늘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악어는 가죽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비늘이 있어요. 거기다가 새처럼 날아다니기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5절에 보면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요정들을 위하여 그것들을 내두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하늘을 날아다니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이거 뭘까요? 용이에요, 용. 그러니까 용은요, 중국 사람들이 상상해낸 동물이 아니라 아마 실존했던 것 같아요. 그죠? 실존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질문이 있어요. 첫째,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것들을 설명할 때 너 베헤못 봤지? 너 리워야단 봤지? 어? 이렇게 설명할 때 욥이 이 말을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이것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죠? 베헤못이요? 그게 뭐예요? 리워야단이요? 그게 뭐죠?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뭐라 그래요? 욥이 아무 말도 못해요. 내가 그것들 만들었어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설명할 때 욥이 이것들을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 한서야? 욥이 베헤못이나 리워야단을 어떻게 알았을까? 텔레비전에서 봤을까? 학교에서 배웠을까? 맞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것들과 같은 시대를 살았었다는 강력한 증거예요. 인간이 공룡들과 같이 살았었다라는 증거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상당히 많이. 그래서 미국의 프록시라고 하는 강이 있는데요. 이 강에 댐이 막혀 있다가 댐이 이제 열었어요. 그래가지고 강바닥이 말랐는데 보니까 거기에 굉장히 많은 화석들이 나왔어요. 특히 뭐가 많냐면 발자국 화석들이 있는데 공룡 발자국 화석들이 많이 발견됐는데 공룡 발자국 화석하고 인간 발자국이 같이 찍혀 있는 게 많이 발견됐어요. 인간 발자국 위에 공룡 발자국이 찍힌 것도 있고 공룡 발자국 위에 인간 발자국이 찍힌 것도 있어요. 제가 그 사진들을 나중에 좀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발견됐어요. 근데 성경은 너 그거 봤잖아. 욥에게 그렇게 물어보는데 욥이 아니요, 전 한 번도 못 봤는데요. 이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쥐락이 뭐 백악기 이런 때는 공룡들이 지구를 지배했고 인간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었다라고 하는 이 가설에 대해서 이게 전혀 근거 없는 가설이라는 거죠. 그리고 가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증거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증거들이. 그런데 방금 전에 제가 설명해 줬지만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 가설 긴 시간 동안 몇백억 년의 긴 시간을 거쳐서 이 지구의 생명체들이 진화해왔다는 가설은 거의 지금 다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의 학설은 이 모든 생명체들이 거의 동시대에 나타났다. 성경은 이 모든 생명체들이 며칠 동안 창조가 돼요? 3일 동안 창조돼요. 3일. 생명체가 창조된 건 3일이에요. 거의 동시라는 거죠. 물론 시간의 길이를 어떻게 잴 거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시간으로 태양을 지구가
자전하는 시간을 하루로 볼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시간을 볼 거냐인데 성경은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걸로 보면 그것들은 별로 중요한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생명체들은 하나님께서 거의 동시간에 걸쳐서 창조했다.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창조된 게 아니다 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인간 역사는 뭐라고 설명해요? 인간 역사만 따지고 보면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로 발전해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것들은 어떻게 된 걸까요? 아담은 구석기인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왜 역사에는 구석기 유족들이 나타날까요? 아담은 신석기인이 아니었을 텐데 왜 신석기 시대의 유족들이 나타날까요? 그 이유가 뭐죠? 왜 그럴 것 같냐, 한 사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구에서 발견하고 있는 모든 역사 유족들은 언제 이후의 얘기냐 하면 노아 홍수 이후의 얘기일 거예요. 노아 홍수 때까지 인간은 몇 명이 살고 있었을까요? 지구에. 학자들은 노아 홍수 때 한 40억 명 정도가 살고 있었을 거라고 추정해요. 지구에. 그래서 이 인간들은 고도의 문명을 건설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서 내려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예배 드렸고 그 다음에 한 일이 포도농사를 지어서 뭘 만들었어요?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포도가 쉬어가지고 갑자기 와인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아가 마셨던 그 포도주는요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 뭐 했다는 얘기예요? 노아가 와인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고도의 기술이에요. 어?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 이미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 이전에 인간들은 와인을 만들 수 있는 그리고 포도를 재배할 수 있는 정도의 문명을 건설했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이 지금은 남아있어요? 남아있지 않아요? 하나도 안 남아있어요. 왜 그럴까요? 노아 홍수 때 다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노아 홍수기에 40일 동안 그냥 비만 계속 내렸을까요? 아니, 노아 홍수기는 지구 격변기였어요. 그래서 노아 홍수기에 뭐가 일어났어요? 화산이 폭발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바다에서 뭐가 일어났을까요? 쓰나미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지금 이 지구의 산맥들이 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형성됐다는 얘기 들으셨죠? 안데스 산맥이랑 히말라야 산맥이랑 거의 비슷한 시기에 형성됐어요. 그럼 히말라야 산맥은 어떻게 형성이 됐죠? 인도판하고 아시아판이 서로 부딪히면서 이게 솟구쳐 올라왔어요. 원래 땅속, 바닷속에 있었죠. 근데 이 바닷속에 있었던 두 대륙판이 부딪혀서 땅으로 솟구쳐 올라왔는데 몇 메다를 솟구쳐 올라왔어요? 8,887m를 솟구쳐 올라왔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솟구쳐 올라와요. 그래서 10년에 100년? 100년에 1m? 맞아. 100년에 1m 정도로 지금 히말라야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빠르게 솟아 올라왔다 그러면 처음에 부딪혀가지고 솟아 올라올 때가 언제였을까요? 아마 그때가 노아 홍수기였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바다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엄청난 쓰나미가 일어났을 거예요. 일본의 그 동일본 지진이 일어났을 때 태평양판하고 아시아판이 부딪혀가지고 몇 메다가 뒤틀어졌다고 그러죠? 물속에서 1m가 뒤틀어졌는데 그 1m가 뒤틀어진 그 쓰나미가 그 최첨단 선진국인 일본을 완전히 습격밭으로 만들 정도로 강력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때 아마 굉장한 쓰나미가 일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지구의 모든 문명들이 다 파괴됐어요. 사람들은 이게 서서히 올라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지금도 히말라야 산맥
북쪽 히말라야 산맥 동쪽에는 뭐가 많으냐 하면 짠 그 염호들이 많아요. 그 호수인데 짠 호수가 많아요. 그죠? 왜 그렇게 생겼다고 그러죠? 사람들은 바닷물이 그대로 바다가 솟구쳐 올라와서 그 물이 그냥 그 짠 물이 됐다고 설명을 해요. 그리고 지금도 산 속에 뭐가 많아요? 소금물이 굳어서 생긴 암염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 이게 한 몇백억 년의 긴 시간을 거쳐서 산맥이 형성됐다고 그러면 호수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짠물 호수들은 다 말라버렸어야 돼요. 지금도 짠 호수들이 많아요. 히말라야. 안데스 산맥에는 뭐가 있어요? 유윤이라고 하는 거대한 소금 사막이 있어요. 근데 그게 몇백억 년의 긴 시간을 두고 사막이 그렇게 됐으면 그게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되고 난 뒤에 인간들은 다시 어떻게 살았을까요? 다시 부속기로 살기 시작합니다. 동굴에서 살고 돌멩이 주워서 도구 만들고 나중엔 그거를 갈아서 도구 만들고 그러다가 저기 총동기 문화를 발명하고 철기 문명으로 발전하고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인간들은 노아 홍수 이전의 모든 기억들은 다 잃어버리고 이제 새롭게 노아 홍수 이후의 기억들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몇 년 정도 됐을까요? 보통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최초의 문명이라고 하는데 몇 년 된 문명이에요? 길게 잡아도 8,000년. 보통 5,000년 정도 잡거든요. 노아 홍수가 끝나고 인간이 다시 이 땅에 존재하고 번성하기 시작한 뒤부터 문명이라는 게 생겨났어요. 그러면 인간은 그때 새롭게 생겨난 종이냐? 아니에요. 아담으로부터 노아 때까지 엄청나게 번성된 문명을 건설했지만 결국은 이 모든 문명은 다 파괴돼 버린 거죠. 자, 이제 내 삶에서 적용하십시다. 자연이 스스로 존재하게 됐다면 자신의 목적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우연히 존재하게 되었다거나 스스로 존재하게 되었다면 자신의 존재 목적을 자신이 정할 수도 있게 되죠. 그런데 자신의 목적을 자신이 정할 수는 없습니다. 존재 목적을 정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오직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존재 목적을 정하게 되면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지성을 가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해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작은 교회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우리 작은 교회 성도들이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